네. 했잖아요. 네. 스님을 만났습니다. 네. 스님 만나서 이제 이 개를 받으면서 처음 뵀을 때 저는 개 받기 전에 솔직히 저는 해왔던 게 있으니까 스님을 제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몇 번 와서 보면서 저도 간을 봤죠. 쉽게 그, 얘기하면. 알아요, 그래. 근데 그렇게 당연히 제가 해야 어느 되고. 순간에 그 두 번째가 세 번째 왔을 때 그 법에 대한 거를 그냥 확 치고 들어오는데 그때 전이란 믿음이 이제 확 일어난 거죠. 일어나면서도 제 수행이 있으니까 이제 개를 이제 찬찬히 그것도 바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힘을 들이면서 개를 받은 개가 이제 또 받는다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개를 받으면서 이제 개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네. 개를 받고 나서 그 안에서 법의 흐름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스님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았죠. 그때부터 조금씩 알아가면서 8개를 받고 제가 또 이제 그동안에 미진했던 어떤 천상에 대한 걸 네. 확인하면서 그래도 이제 저가 해왔던 습이 있잖아요. 네, 신임이라는 걸 했잖아요. 네, 나름의 그 위에 이것든 그 제 나름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게 완충을 해야 된다. 하여튼 이게 뭐 제가 화두를 잡은 게 아니라 저는 위파사를 했기 때문에 쉽게 왔지만 네. 그래도 제가 하던 습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이거는 꼭 지켜야 되고 잘 안 될 때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혼자 하니까 내가 이 시간을 지켜야 되고 새벽하고 저녁은 꼭 해야 되고 하니까 좋은 걸 알기 때문에 했고 그러니까 그때는 탐심이 엄청 나고 이건 내가 꼭 해야 된다는 나하고의 싸움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했단 말이죠.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합니다, 스님. 근데 제가 여기 불자들 여기 뭐 저로 인해서 왔던 그 인기 모임의 그 회원들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너네들은 복도 많아. 내가 이것을 자꾸 합니다. 그거 왜냐? 안 해도 돼. 편안하게 스님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가는데 애쓰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전 좀 약 올랐었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나는 힘들게 왔는데 이 보살들은 너무 쉽게 한단 말이지. 그냥 거기서 사실 그런 것도 일어나는 것도 봤어요 제가. 근데 스님이 해주시는 이 수행법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 이제 멈췄는데 개를 항상 물어보세요. 잘 지키는 거 하나하나. 그러면서 그 개를 지키는 가운데 수행의 그 어떤 기초를 지금 다져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토대가 정립이 되죠. 정립되면 그 위에 이제 수행이라는 게 들어가면 뭐 힘 안 들이고 뭐 제가 이제서 이제 힘 안 들이고 하고 이제 이게 진짜 더 이상 뭐 제가 지난 갈 일도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 이삭한테 이제 어디 갈 거 없이 내가 집에서 이제 그냥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까지 온 게 혼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스님처럼 이런 법을 설해주는 데도 없었고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데도 없었고 접근해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없었고 그랬던 거예요, 스님.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는 새로 공부하는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것도 인연이 있어야 들어가져요. 그래서 아까 뭐 저도 너무 간단한 건데 왜 그 관점 변화가 잘 안 일어날까 했지만 왜 제가 이 비구가 그 얘기를 모르겠어요. 그게 전 세계부터의 흐름이에요. 정말 간단한 걸 변화하면 쉽게도 한단 말이죠. 부처님도 처음에 그 발견하시고 부처님 안 계셨다고 무상 연기 이런 게 없었어요? 조건 따라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 보니까 조건 따라 이렇게 일어나는지 왜 저분들은 그 조건에 대해서 모르지? 이 간단한 거를. 그런데 그걸 알고 나니까 듣고 나니까 그 수행자들이 바로 알아버리잖아요. 그 얘기해주면 그냥 알아버려서 수다원 심지어 아랑까지 가버린단 말이죠. 그 얼마 안 지나서. 내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게 이제 기초 이제 공부가 가르치니까 이제 법안이 아까 대비심 얘기했죠. 네. 대비심 보살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했잖아 공부를. 네네. 진짜 그분 공부 많이 했더라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다 보니까 어떤 거사님이 이 기초 공부를 가르친 데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기초 공부를 하고 이거 이제 반야신경 공무 그걸 딱 듣고 나니까는 자기가 그냥 딱 우상에 가버리더라고. 우상에. 아주 진짜 지금은 뭐 너무너무 편하고 직접 딱 내려놔버리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올라가서 너 잘했다 내가.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법과랑 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넌 잘 만났다 내가. 나오라 법과랑 하겠어. 법안이 때문에 그랬더니 옛날에는 대입쌤이 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뭐 이런 이제 뭐 경북역으로 올랐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상을 냈어 옛날에 그래. 공부할 때. 그런 이제 과정이 있죠. 예, 대학교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선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선방에서 이제 그러니까 말을 많이 들었어. 근데 이제 어떤 스님이 그래. 데뷔심은 속세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그런 소리 들어도 내가 데뷔도 그런 얘기를 못해. 속세라는 얘기를 못해. 근데 데뷔심 나한테 물어봐. 스님이 나한테 뭐라 하더라 그랬더니 몰라 그랬더니 나를 팔푸지로 보더라고. 그 애가. 나를 팔푸지로 봐요. 예, 나는 근데 스님 얘기한 걸 갖다가 얘기할 수가 없어. 들었지만 스님이 뭐라 하냐면 데뷔심은 이론을 가지고 지가 이제 책을 봐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선생님들 공부하면 다 알잖아요. 자기가 실제 공부해서 하는 말과. 알죠. 책을 보면서 하는 거가 그래서 속세였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를 내가 데뷔한테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20년 넘어서서 내가 데뷔심이 많이 아팠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 너무 많이 아프다 내가 전화했다. 통 안 해요. 너무 상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가 너무 아파갖고 완전히 그냥 병원에 입원해갖고 막 데뷔를 받아냈다 하더라 남편이. 그래갖고 그래서 아마 깨친 것 같아. 그래갖고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이라고. 너는 빨리 올라가 됐다 내가. 일단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초 교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이제 기초교리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더밖에 하는 말인데. 기초 교리가 아니고 기초 교리가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거사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한 기초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법은 세존의법이지 무슨 기초 교리예요. 그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거는 넘어가고 좀 이제 공양을 하셨으니까 이제 개를 조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거사님부터 조금 어떻게 사계의 법들이 일상에서 잘 드러나던가요? 요즘 제가 좀 많이 게을렀고요. 네. 약간의 또 들뜸도 있었고 또 다음 주에 또뭐 집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저를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은 꽤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저를 제대로 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 거짓말을 좀 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뭘 거짓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예. 아니 뭐 사계를 지닌 분이 자기를 잘 돌아보고 살피고 제어하고 이런 거는 선택의 문제니까요. 자연스럽게 그게 확장돼서 일어나면 좋은 일이지만 못한다 해서 뭐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개를 통한 약간 통찰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개를 지내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보면 거사님처럼 본인을 굉장히 살펴서 일상에서 좀 알아차림하는 것까지 그 요구하지 않았는데 다 대부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셔요. 근데 본인이 그게 거짓말할 조건이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알아차림이 증정되면 이제 무심코 자기도 모르게 습관으로 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의도가 이미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딱 일어나고 뭔가 자극에 대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쌌냐 일어나고 여기 분별이 일어나요. 그 이전에 느낌만 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그죠? 근데 그것도 쌌냐 하고 일어나요 빠르게. 자기가 모를 뿐이지.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뭐 여기에 물려가지고 굉장히 불쾌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재빨리 가거든요. 두려움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그때 느낌이 넘어섰어요. 불쾌한 느낌 한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느낌과 거기 쌌냐, 있냐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아주 빠르게 일어난 거를 본인이 그냥 불쾌한 느낌만 일어났다고 이렇게 해서 팍 나기도 모르게 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빨라지면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하면서 의도도 다 알아요. 내가 심지어는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이 나서 본능적으로 가잖아요. 목이 물렸거나 뭐 벌레 물릴 때. 그런데 그때에 마음이 빨라지면 그 불쾌감 느끼는 거에서 내가 마음이 팍 손이 본능적으로 갈라는 것도 다 느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갈라다가 말고 어떨 때는 이렇게 움직이려다가 말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인식하면서 이렇게 쓰러져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거사님도 마음쟁이 만화차림이 빨라지고 예리해지면 안 놓쳐요.
그리고 또 지키는 개를 지니는 그 흐름 있잖아요. 그게 더 강화되면서 그걸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 안 강해도 또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되고요. 두 가지예요. 그 흐름이 선업의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강화되는 거 하나. 요 두 가지 때문에 더 정밀하게 내가 범죄한 거를 알아차리게 돼요. 자, 훌륭하십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좀 말씀 생각해 보니까 저랑 같이 이제 운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 그렇게 너무 실력이 안 늘어요. 아. 근데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이럴 때 어제보다 좋지 그러는데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그냥 근데 가만히 보면 똑같거든요. 네.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의도를 알아차리고 하면서 하면은 거짓말이 되고요. 그러면 표현을 좀 달리 해야죠. 노력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그 사안에 대해서 그대로 내가 대답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나아졌어, 내가 실력이 좀 늘었지 하면 실력이 늘었다 안 늘었다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 없고 그 질문의 틀에서 벗어나면 돼요. 그냥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열심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질문 틀에 갇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질문 상대방의 의도의 질문 틀에 늘 우리는 갇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반드시 그대로 yes, no로 대답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잖아요. 법정에서. 그러면 누가 가볍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도 아무 문제 없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서 거짓말한다고요. 일반 사람들끼리 그죠? 그럴 때는 그 질문 틀에서 벗어나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잘하고 있다라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집요하게 물을 수도 있으면 또 질문 틀을 벗어나고 그거 가지고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속 물어보면 야, 나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넘기거나 망상하게 하고 잘하셨어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해도 그 상대방이 막 집요해서 짜증낼 정도로 하는 사람이면 인연관계 안 맺는 게 좋죠. 그 정도 거친 사람은. 근데 대개는 자기가 눈치채고 그죠? 좀 그만두거나 약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갈 정도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람 인연을 자연스럽게 흘리면 돼요. 됐죠? 또 그 다음에는 보살님 같은데 그죠? 아니 여기 사계방 했잖아. 죄송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뭐 제외해도 뭐저 세간의 일에 그냥 네네. 묻혀 사느라고 네.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걸리는 건 없었어요. 예. 살생 문제는 계절이 해결해 주고요. 예. 추워지니까 벌레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새 뭐 잡거나 그런 고민할 일 전혀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간의 일에서 묻혀 일이 좀 여러 가지로 이 나이에도 좀 바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런데 뭐 갈등을 느껴보거나 그럴 일도 별로 없었던 네네. 거고 저는 항상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네네. 뭐 돌려 얘기할 것도 없고 꾸밀 얘기도 없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고 있는지 못 지키고 있는지도 잘 판단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미 좋은 흐름이 흐르잖아요. 좋은 흐름이 흐르는데 마음에 좋은 흐름이 흐르는 데다가 그거를 받쳐줄 공덕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좋은 흐름이 흘러도 예를 들면 4개, 5개에 조건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거스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불만족도 일어나고 대신에 깨진 않죠.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근데 그게 거스르는 조건이 탁 튀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차림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본인이 공덕도 잘 지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직 회사에 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만 더 높은 상사가 있으면 때로는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그죠? 자기 소신대로 편안하게 얘기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도 받아들일 그럴 위치나 조건이면 그게 공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연세가 많아도 그거를 조금 깨야 되는 그런 조건에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공덕이 될 숙고해서 아, 네, 그래도 참 잘 살았고 공덕이 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숙고하시면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화내는 법이 없고 그렇죠. 아이고. 누구하고도 잘 하고 어,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 보면 어, 맨날 좋아하고 어, 좋은 말 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이게 세력이 많죠. 많다는 건 이제 동료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많은 게 그 질투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또 나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좀 의미 있는 말하고 또 좋은 말 호의가 담긴 이런 말들을 해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잘 따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원체 잘하시니까 그런 인연들이 계속 유지되고 그래서 보통은 연세가 많이 들면은 좀 외로우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좀 찾지 않고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 이제 거사님께서는 그런 명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 공덕의 힘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뭐 있는 것 심심하거나 같습니다. 뭐 외로움이나 그걸 느낄 새가 없어요. 늘 그냥 뭐 수첩이 빡빡하고 예, 일정이 빡빡하고 후배들이 전화해서 이렇게 안부 전화해주고 그러니까. 생각한 후배들이 기억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선배한테 전화하고 그것도 뭐 이렇게 외롭지 않게 그죠? 맞아요. 이것도 바로 볼 수 있는 보세요. 이간질하고 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나쁜 말하지 않고 항상 부드럽게 베풀고 이러니까 나중에 보통 혼자 외로워지면 힘들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근데 그렇지 않게 사람이 계속 찾게 되는. 근데 이게 공덕의 흐름인데 또 법의 관점에서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혼자 더 높은 향상으로 갈 때 정말 마음을 관찰해서 정진할 때는 약간 분주함으로 와요. 장애로. 그러니까 세속의 어떤 공덕이 사실은 약간 분주함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향상으로 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공덕을 지금 적당히 누리고 있고 지으면서 동시에 누리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내세에 또 선체에 나서 공덕을 좀 즐기고 누리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것도 현명한 자의 한 부분이에요. 그 선택의 문제예요. 그 거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발심한 사람은 이것도 참 즐거움이고 좋지만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결국은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지금은 내 공덕이 유지되고 내 노력에 의해서 이러한 인연들이 외롭지 않게 참 조건이 지어졌지만 이거 계속 유지될까요? 변할까요? 조건 따라 변하겠죠. 그리고 공덕이 있다면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유지될 수 있겠지만 다음 생에도 꼭 반드시 유지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때도 노력하면 또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그 노력도 또한 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두려움을 느껴야 되죠. 그래서 그 현명한 자 중에 공덕을 적당히 선지해서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천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더 발심한 사람은 이것도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위험함을 보리라 이렇게 나가야 되죠. 잘 유지하시면 이익이 많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거사님께서 그렇게 잘 유지됐을 때 흐름이 스스로 내세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같은 걸 완전히 떨쳐버리셔야 돼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예. 뭐 그런 공포감 전혀 없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지금 부처님 말씀 그대로 입각해서 또 그렇게 죄를 잘 지니고 바르게 사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천상에 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숙고해 보시고 더 나아가 이제 공덕 지은 거에 대해서 회양을 내가 그러면 어떤 천상에 가서 어떻게 다음 생은 내가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이번 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또 조건식으로 시계 흐름이 거사님의 어떤 이 몸 그리고 지금 이게 쌍카라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업 때문에 지금 몸이 유지돼요. 그리고 여기 온도가 있어요. 온도. 그리고 쉽게 흐름이라고 하는 간다바라 그래요. 그것이 지금 몸에 개박돼 있어요. 죽으면 죽을 순간에 이제 몸의 업이 다 하죠. 다 하면서 온도가 내려가요. 그 온기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시계 흐름이 빠져요. 빠지면서 온도가 식겠죠. 이렇게 해서 그 간다바라고 하는 시계 흐름은 그 조건식으로 뭐 거친 사람들은 짐승의 태에 들어가고 인간의 태에 좀 나은 사람은 들어가고 또 수승한 사람은 천상에 화생해버리는데 이렇게 어차피 윤회를 해야 돼요. 그거는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알면 오히려 공덕이 늘어나고요.
모르면 자기 공덕을 또 제대로 못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 먼저 재벌가에 나서 이세로 나가지고 좀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정주영 씨처럼 아주 자수성가 해갖고 그 공덕이 피어나는 게 좋겠어요? 이세가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서원을 해야지. 예를 들면 그거를 서원을 안 해놓으면은 자기가 실컷 고생해갖고 피어는 나지만 정말 죽도록 살도록 고생해서 힘들 수도 있고, 혹은 그거 노력하다가 잘 노력 안 하면 정주영 씨처럼 안 되고 중간쯤 되는 사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자기가 초반에 에이 포기하고 이래버리면 공덕이 있음에도 그 공덕이 흘러버릴 수 있어요. 그냥 공덕이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공덕이 많아도 내가 바로 태어날 때 바로 받는 식의 공덕이 있고, 그 공덕이 흩어졌다가 흘러가는데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그 노력에 반응해서 탁 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벌가 이세 이건희하고 그 정주영은 다르잖아요. 이병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덕 지었으면 그 공덕을 흩트는 게 아니라 서원의 힘을 통해서 발언을 해서 바르게 묶어서 그런 파장들을 만들어서 흐름을 통해서 내가 좀 누리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보시로 인한 태어남경이 나오잖아요. 계를 지닌 자, 또 보시를 내가고 계를 지닌 자는 내가 어디에 나서 어떻게 내가 하기를,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하면 그냥 그때 마지막에 어떤 의식이 가졌는가 그거에 많이 잡아봤거든요. 평소 일상에 지었던 업의 흐름도 있지만, 그러면 마지막에 순간 화내버리면 복 확 까먹어서 어찌 될지 몰라요. 물론 그 복이 어디 가진 않아요. 조건식으로 나타나는데,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아기달왕이라고. 이건 뭐 후대에 만들어진 그냥 그 문헌에서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공덕을 잘 지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이 부채로 이렇게 붙이고 있었는데 깜빡 쳐버렸어요. 쳐가지고 맞아갖고 아파갖고 화가 확 일나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이 이제 임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생의 태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화내가지고. 그게 복이 있는데도, 물론 그러면은 그 금세 그 순간 화낸 것 때문에 그 흐름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임종시업이거든요. 아비담마에 나오는.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 임종시의 그런 극단적인 큰 업이 아니면은 평상시에 업들어 가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어떤 업을 지었다면 그거에 대한 적합한 서원들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지혜롭게 가요. 그런데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뭐 내세 관심 없어 이렇게 하면 단미언론에 가까이 가요. 그건 지혜로운 쪽이 전혀 아니에요. 그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제 부처님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내세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금 이 죽음이라고 이제 이름을 하지만 이 조건식으로 그냥 바뀌어 나가는 거다. 계속 변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이 삼계라는 어떤 흐름 속에서, 윤회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가 이 지혜로서 뚫어내지 못하면 어차피 여기서 계속 내던져져서 윤회하는데, 윤회하더라도 좀 내가 노력한 만큼, 다시 말해 공덕 지은 만큼 좀 잘 사는 게 어떠한가. 또 그렇게 해야 또 악처도 가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미래세 언제 백생 천생 더 거듭 즐기다가 욕망을 어느새는 이제 해탈 열반으로 완전히 또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 선택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살님이죠. 네. 저는 다른 사계는 잘 지켰는데 네네. 음주계를 보면서 어겨 적이 있어요. 몇 번이야 어겼어요? 한 번이요. 한 번요. 한 번밖에 안 이겼었어요. 네네. 큰애가 이제 천주교 신자라서 걔는 결혼 전에 혼배 성사를 해야 돼서 이제 성당에 가서 혼배 성사를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식사 자리가 됐는데 이제 좋은 날. 날이니까. 네, 그래서 같이 한 잔을 마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기는 줄 알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걸 어겼는데, 한 번은 이제 불교에 되게 인연이 깊으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술을 같이 마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마시지는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안 마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앉아서 가만히, 그게 거짓말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개를 받아서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컨디션이 안 좋긴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마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서 내가 왜 개를 받아서 못 마신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할까? 이제 이렇게 좀 수고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불교계에 굉장히 깊은 분이니까 그분은 마시고 있는데 제가 개를 받아서 안 마시겠다 이러기가 그분이 좀 무안할 것도 같고 또 그 반면에 내가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왜 잘난 척한다는 생각을 내가 갖지? 근데 보면 이제 그분한테 좀 제가 안 좋게 보일까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좋은 그 사람한테 뭔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좀 되게 잘난 척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아직 완전히 정립은 잘 안 됐는데 제가 이렇게 납득이 되진 않았는데 잘난 척하는 걸까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이 말이 안 나오는 건가? 왜 당당하게 오개를 받았다고 뭐 불자가 아니면 제가 그런 얘기는 굳이 이해를 못하니까 안 하고 그냥 나는 오늘 안 마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불자 앞에서 그 말이 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선생님. 그 우선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좀 마시기가 저는 좀 안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부드럽게 좀 미안한 경우는 좀 미안하다 하고 얘기를 하고 왜 안 마십니까 물어보면 사실은 제가 이제 개를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얼마나 당당하고 좋아요. 뭐 불교 학자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불교 학자고 뭐 뛰어나고 뭐 그런 게 핵심이 아니라 개를 토대로 수행도 나가야 돼요, 그죠? 제가 그 순간 개를 받아 지켜야 돼서 안 마시겠습니다 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직은 이 법의 흐름이 강하지 않아서 사후에 강하면 나오게 돼요, 자연스럽게. 천천히 이제 그때 되면 하면 되니까. 네. 잘 지키게 나가세요. 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 이제 세속에 이렇게 많이 이래저래 엮이면 결국은 쉽지 않아요. 개를 지니는 것이. 그래서 잘 하시긴 하는데 좀 이제 그 결정심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긴 해요. 네, 근데 그분이 아마 불교에 굉장히 이렇게 깊게 관여된 분이라 그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대방이 그 무안하실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제가 이제 그분은 안 지키고 있는데 제가 지키겠다고 이러는 게 저분이 좀 무안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라니까요. 제가 오늘은 좀 마시기 어렵겠습니다. 네, 제가 술은 좀 마시기 어렵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건강에 좀 나쁜가? 마시기 싫은가? 이라고 넘어가면 되고 거기에 또 자기 좀 자존심 막 내세우는 사람은 왜 안 마시냐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좀 사정이 있습니다 정도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아주 집요하고 좀 거친 사람 묻잖아요. 그럼 당당하게 싸우듯이 하면 안 되고 나직하게 사자로 하는 거예요. 세존의 법에 따라 좀 개를 지니고 있어서 좀 미안합니다. 마시기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겸손하게 말하니까 뜨끔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이래도 그런 개조차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성이죠. 그러니까 오개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자들이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직 확신이나 이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다 해도 흐름으로서 채워지는 건 달라요. 조금 필요해요. 계속 토대들을 공부하고 멀어지지 않으면 흐름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또 그래서 아직은 이제 오래지 않았으니까 점차라질 거예요. 네. 잘 유지하셔요. 그다음 이제 보살님이시죠? 네, 저는 지난번에 수요일 날 하셔가지고 한번 했고요. 며칠 안 지났으니 특별하게 오개를 어길 만한 건 없고요. 이제 저희 같은 건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늘 이제 관계가 아니라 저의 흐름 속에서 평소에 있었던 뭐 이간질 같은 건 안 해도 잡담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입단속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제
제가 몇 개월 계속 듣고 예전에 대승불교에서 의심했던 부분, 그 궁금했던 부분을 늘 이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날짜가 너무 짧다 보니 개를 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잘 하시고 잘 유지하시고요. 부장님 오랜만에 어때요? 거짓말 하는 거를 어겼어요. 제가 이제 시간 이렇게 가야 되는 곳에 좀 이제 시간이 촉박하는데 전화를 하면 어디게야 그러면 여긴데도 여기에 와 있다고 거의 다 와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2번을 하고는 내가 이게 또 거짓말이구나. 내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거짓말을 알아차렸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침대에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막 삭삭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돈벌레인가 지네인가 그런 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눈이 마주쳤는지 멈칫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아예 저런 데로 숨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가지고 이제 종이하고 해서 모시고 나가려고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또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탕탕탕 쳐도 안 나와서 때가 되면 그러고선 있었는데 한 번은 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또 막 삭삭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제 근처에 와서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가고 있었더니 소파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막 그거 이제 뭘 쳐보고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때가 되면 또 나오겠지 그러고 있는데 며칠이 이제 또 지났는데 잊어버리고 있는데 또 그 소리가 또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식탁고 내 발이 있는 근처까지 또 왔어요. 걔가 그래서 빗자루하고 이렇게 큰 종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눌러가지고 현관에다가 이제 문 열고 내놓으면서 날이 추워도 어쩔 수 없다. 이게 너하고 나하고 사는 세계가 다르니 너는 나가라. 그리고 거기다 놔주고 얼른 문 닫았어요. 그리고도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또 죄의식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추운 날 얘를 내보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순간적으로 옛날 같았으면 이게 뿌리거나 때렸거나 했을 텐데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에 며칠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 소리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거야 지금. 다리가 여러 개라서 왜 이렇게 소리가 잘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명은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살생은 안 했다. 그거는 생각해요. 막 물렸어도 언제 물렸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전생에 갚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말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자기가 열심히 불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의 안부를 묻길래 나는 2주에 한 번씩 공부를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대승불교니까 굉장히 으쓱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5개 받았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죠. 5개 받았다고? 그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도 내가 내놓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저 5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갈 때 내가 이렇게 용기가 있었나? 저도 제 자신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훌륭합니다. 자비심이 이렇게 증장돼요. 일상에서. 그게 그 본래 한 대상만 구현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마음 구조가 다른 데도 적용돼요. 그 본래부터만 생기고 딴 데 안 생기면 그건 문제예요. 지혜롭게 숙고하면 조금 다르긴 해도 다 생길 거예요. 다만 내가 집착하는 어떤 대상, 사람한테는 그 화 때문에 혹은 탐 때문에 그게 약하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왜 미물한테는 일어나는데 사람한테는 안 일어날까? 그거는 그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내가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 가다가 자빠지면 안 도와줘요? 그건 본래 자빠지는 것보다 더 뛰어가서 도와주죠. 근데 왜 그 내 남편이나 아내나
엄청 잘 도와주다가도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는 막 구박하고 그죠?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 탐지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기존 이제 전통에서 여기서 5개 받았다 하면 그 5개 내 받는 건데 뭐가 달라. 아유 그게 뭐 얘기할 일이야 이러는데 5개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5개를 그냥 이렇게 아이고 받았다 받고는 안 지키고 또 섬세하게 마음 공부를 안 들어가잖아요. 그 뭐 다 하면 뭐 우리는 내가 붙다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무슨 5개가 통하겠어요. 내가 붙다는데 같은 사견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평생 3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내가 붙다고 지금도 내가 붙다는데 상만 강하고 변하는 건 없고 그러면 가요. 내세 악체에 갈 수도 있고 선체에 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변천사가 있어요. 자성청정신부터 해서 쭉 올라와가지고 열애장 하면서 본래 붓다. 지금 바로 붓다라고 붓다로 살아라고 붓다니까 붓다로 살아라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이거는 후대에 완전히 변천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취지도 공감이 안 되고 방편으로도 그러면 완전히 망쳐요. 본래 붓다인데 왜 스트레스 받아요? 뭐 다 구름이 가려져서 그 때문에 한다는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붓다로 하면은 수다원 사담 이건 다 깨져버려요. 애당초 안 맞아요. 논리가 완전히 안 맞아요. 그 새로운 가르침인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서도 그 초기와 부처님 말씀과 조금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도 있어요. 그건 뭐 각각 선택이니까 뭐라고 이렇게 또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보살님이죠. 보살님일 거예요. 해서 그런 얘기 없죠. 보살님도 할 말이 없죠. 우리 보살님 오랜만에 그죠? 특별하게 그렇게 없는데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날 여기 오느라고 네네. 화요일날 사실은 선약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알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더 이제 내가 공부가 더 중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제 통보를 했어요. 제가 일이 있다. 그냥 일이 있다. 그래서 사실 화요일날 원래는 이제 병원에 가는 날인데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보자고 그래서 내가 병원 가는 날인데 그럼 병원을 연기하고 그럼 보자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또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제가 이제 병원 가야 되는 줄 알고 병원 가는 그냥 그렇다고 그렇게 이제 알면서 제가 이제 뭐 특별하게 다시 뭐 변명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여기가 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아예 여기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내 안으로. 그래서 그걸 좀 미루자고 금요일로 미루자고. 화요일날 일이 생겨갖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마음에 이제 흐름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불편함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제가 선택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보살님처럼 이제 그 수행도 하고 업이 좋게 흐른 사람은 침묵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를 이해 못 해주거나 그 정도를 난감해하는 정도 사람하고는 인연을 안 맺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로써 이제 내가 인연에서 위험함, 난감함 이런 것들을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안 겪는 거예요. 애당초. 그러니까 수행자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중요한 법담이 갑자기 생겨서 법회가 내가 여기 조금 해야 돼서 좀 미안하다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굳이 그런 거를 구구절절 한번 바꿨으니까 침묵시킬 수도 있죠. 뭐 하면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전화로 이제 통화하는 거니까 이제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병원을 다시 가야 되느냐고 이제 병원 침묵하셔야죠. 네, 근데 그냥 뭐 가만히 대답 안 하고 전화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도. 그러니까 침묵하든지 아니면 더 물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일정을 바꿨는데 지금 미안하다고 법회가 생겨서 좀 양해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미 거의 전전날 밤에 완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바로 그날 그러니까 전날 오후에 이제 아는 거라서 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후에 사정을 얘기해야죠. 이게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용기인데 본인이 어떤 거를 중첩되는 거에 대해서 선택할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나쁘게 보이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담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드러내버리면 돼요. 침묵하거나. 그 정도는 있어야 어떤 것도 그냥 내가 항상 선택하는 거에 따라 이런 과보가 오는데 그런 걸 능히 내가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그것이 아직 그런 흐름이 강하지 않을 때는 알면서 깨면 되고요.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 그래도 더 이런 강한 흐름들이 흐르면 그런 것조차 사실대로 다 말해버려요. 아니면 침묵하거나. 그러니까 좀 이 흐름이 필요해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좀 걸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수다원에 금세 들어가고 아란에 금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 계시면. 그런데 그것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편안하게 이어지는 건 시간이 걸려요. 그 몸으로 닦아야 되고 말은 말로 닦아야 되고 마음으로 닦아야 되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견해는 빨리 바뀌지만 그의 흐름은 거기에 따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시고요. 하십시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요 조금만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4번이죠. 그러면 네네. 하나만 질문. 네네. 그 흐름이라는 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 닦아야지만 닦아야죠. 생기는 거죠. 닦아야죠. 생각을 많이 해도 흐름이 네네네. 생기는데 네네네. 생각을 거듭하면 그 생각의 흐름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그 생각의 흐름이 어느 정도 생기면 말로 주로 나오게 되죠. 그 말로도 계속 흐름이 생기면 또 행동으로 옮기죠. 물론 생각으로 하고 말 안 하고 행동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생각하고 말하고 그 몸으로 하는 그 이 순서가 생각이 먼저고 그 순서가 있나? 신구위에서 닦아지는 그러니까 반드시 신구위에서 닦아지는 순서가 있다기보다는 대개 우리가 생각 없이 바로 말하고 그렇게 바로 행동하는 건 드물잖아요. 그때도 제가 아까 잠깐 제가 그 순간 저는 걔를 지켜야 왜 이 말이 안 나오고 컨디션이 안 좋아. 낯선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런 흐름이 말로써도 걔를 지키고 그게 제가 되게 의아했었고 나는 이미 견해가 있는데 왜 이 말이 안 나오고 나도 모르게 저 말이 먼저 나와. 말로 닦아야 돼요. 이것도. 내가 걔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게 쑥스럽지 않은 당당한 쑥스러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말로 닦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그래도 이게 견해가 바뀐 지 오래돼도 한 번도 말로 안 하고 오래 있잖아요. 말할 때 굉장히 쑥스러움을 느껴요. 이질감을. 네. 그래서 말의 흐름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또 행으로 한 거는 또 달라요. 약간 영향은 많이 받지만 그래도 어색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닦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안구따라니까에 몸은 몸으로 닦고 말은 말로 닦고 마음은 마음으로 닦아야 했잖아요. 마음으로 닦을 걸 몸으로 안 닦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다 그걸 닦으면서 그 견해가 바뀌어도 그 견해가 흐름이 강력하게 생겨서 굳어지는 이런 것들을 닦아야 돼 다시. 그래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자, 4번. 그러자 신들의 왕 삭가는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드리면서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에 그곳에 사라졌죠. 삭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법을 물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높은 법을 아라한이 되는 법을 설해 주셨으니까 듣고는 사라졌는데 그때 5번에 마무깔라나가 목걸련이죠. 최고 신통이 뛰어난 상수지자인데 이걸 멀지 않은 곳에서 들었어요. 듣고 나서는 듣고 그냥 가버리네 하면서 이거 제대로 이해해서 기뻐한 걸까? 아니까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라고 쫓아간 거예요. 신통으로 즉시. 그래 쫓아가서 6번에 힘센 사람이 구부린 팔을 펴고 편팔을 구부리듯이 그렇게 쉽게 간다 이 말이에요. 천상에도 신통이 있으면. 그래 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7번 그때 신들의 왕삭가는 가자마자 연희에 부르는가 봐요. 또 참 급하게 그죠? 에까 분다리까 정원에서 5종류로 된 500의 천상악기를 갖추고 언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콩쿠르나 이렇게 하면은 악기가 500개쯤 돼요? 이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규모가 다르죠, 그죠? 여기서 왕사가가 마모깔라나 존재가 이제 오니까 오는 걸 봤어요. 보고는 그 500개 전상악기를 중지시키겠죠. 아란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깔라나한테 다가가죠. 자기가 아무리 왕이지만 최고 사수제자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모깔라나 존자시여 이렇게 환영합니다 하는 거죠. 모깔라나 존자는 오랜만에 여기 오실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신통으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자주는 아니더라도 갔다 갔다 했다는 반증이죠. 이리로 와서 앉으십시오. 여기 마련된 자리입니다 하고 자리를 주니까 모깔라나 존자가 앉죠. 그리고 자 신들의 왕사가가 역시 다른 낮은 자리를 잡아서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모깔라나 존자는 아는 거예요. 수다원이 됐으니까. 아란한테 이렇게 모셔야 자기가 사가 천왕이지만 인간의 아란한테 높여야 본인이 이익이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곁에 앉은 신들의 왕사가에게 이제 목골련 존재가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냥 법을 물어요. 뭐 그거 알아보러 왔으니까 의심이 있었겠죠. 아닌다고. 신통으로 마음으로 바로 알아봤어도 됐을 건데 본인이 그냥 직접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꼬시아여. 이게 이제 왕사가의 다른 이름이에요. 세종께서는 어떻게 해서 가래를 멸진하여 해탈한다고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나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수다원이 된 인간의 왕도 아니고 33천의 그 수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존자시여, 나도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화제를 돌려버리죠. 그 여러분 진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면서 이제 수다원이 아니고 뭐 그러면은 거짓말할 수도 있죠. 근데 상대가 아니고 또 본인이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수다원이니까. 그냥 딴 말 하잖아요. 보세요. 나도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를 지닐 때 화제 돌리면 된다니까요. 그 말에 거기에 딱 같이 말 필요 없다니까요. yes, no라고 반드시 대답해야 될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것도 아니고. 난 상대방 친구가 누구라도 물으면 다 반드시 그 대답에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돼요. 나도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면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깔라나 존재가 이제 품격이 있으니까 가만 듣고 있죠. 한번 봅시다. 나의 일뿐만 아니라 33천의 신들의 일도 있습니다. 이거 물은 거 아니잖아요. 와, 그 천신도 딴소리 좀 하세요. 그 목골연 존재시여. 그러나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마음에 잡돌이하고 잘 호지한 것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약간 엉뚱한 소리 하죠. 이 약간 자기 방어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쁘지만 저는 그래도 잘 기억합니다. 약간 자만을 내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또 법을 얘기했으면 되는데 또 공부하고 나서 부처님한테 돌아와서 놀고 있으니까 공부 얘기하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딴소리 하잖아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재석찬. 들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존자시여, 전에 신들과 아수라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존자시여, 그 전쟁에서 신들은 승리하고 아수라들은 패배했습니다. 신들과 아수라들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전쟁의 승리자로 그곳에서 돌아와 외제한타 궁전을 지었습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아수라하고 싸우거든요. 자주. 그런데 그거 승리의 징표로 이제 외제한타 아주 큰 궁전을 지었대요. 이 궁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뒤에 나오죠. 외제한타 궁전에는 100개의 뾰족탑이 있고 뾰족탑이 100개인데 그 각각의 뾰족탑에는 700개의 누각이 있대요. 엄청나게 크죠. 와, 그러니까 100개에서 700개 누각이 있으니까 7만 개의 누각이잖아요. 와,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는. 완전 한 도시만한 거죠, 그죠? 각각의 누각에는 또 각각 7요정들이 있대요. 그 7만 개의 누각인데 그 누각에는 한 7요정들이 대충 있다 치면 곱하기 한 거죠. 엄청나게 많지겠죠. 그리고 그 요정들은 또 7궁녀들을 거느리고 있대요. 거기 또 곱하기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는 뭐 대도시죠, 그죠? 자, 이렇게 이러한 외제한타 궁전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좀 우쭐하잖아요.
있잖아요. 수다원이지만 이런 욕망이 다 있다니까요. 탐진치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 좀 자랑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좀 신이 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존자가 일단 침묵으로 동의해요. 보통 같으면 뭐 버럭하거나 뭐 지금 딴소리 하냐고 따지거나 하는데 이 아란이기 때문에 가만히 일단 들어줘요. 그리고 9번에 그래서 그러자 신들의 왕 사가와 웨사나 대왕. 웨사나 대왕은 어디였어요? 요게 일천이었죠. 그런데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수담마 의외도 자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나 봐요. 그 사천왕청의 수장이니까, 그죠? 여기도 같이 놀고 있었다가 마모깔라나 존재를 앞세워서 궁전으로 들어간 거죠. 궁전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사가 시녀들이 이 존재를 보고서는 뒤에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하면서 각각 자신들의 내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천신들이 이 마모깔라나 존재하고 낯선 사람이 오니까 수치스러워서 들어간 거예요. 인간하고 다를 바 없죠, 그죠 다. 자, 마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고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하듯이 신들의 왕 사가의 시녀들은 마모깔라나 존재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는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하면서 각각 자신들의 내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우리네 소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10번에 그래서 신들의 왕 사가와 이 웨사나와 대왕은요, 마모깔라나 존재가 궁전을 산책하고 둘러보도록 안내했대요. 자, 천신에 대해서, 그죠? 지금까지는 뭔가 우리가 정말 좀 환상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간의 어떤 그런 거하고 유사하죠. 이게 뭐냐면 욕계 천상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결국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자시여 이 외제한다 궁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이 궁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라고 두 번 얘기하시잖아요. 수다원인데, 그죠? 참으로 전에 공덕을 많이 쌓은 자에게 이런 영예가 주어지듯 이것은 꼬시야 존자의 영예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웨사나 대왕이 얘기했는지 작가가 본인 입으로 얘기했는지 명확치 않긴 한데, 그죠? 웨사나 대왕이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 입으로 좀 자기의 영예라 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은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볼 때면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것은 33천 신들의 영예이다. 혹시 바꿔 말하면 우리도 어쩐 이쁜 거 보면은 와 이거는 신의 뭐 신급이다, 뭐 신의 그거다, 하늘의 맛이다, 뭐 이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죠. 그거 나라 불문해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요. 참으로 전에 공덕을 많이 쌓은 자에게 이런 영예가 주어지듯 이것은 꼬시야 존자의 영예입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일단 이제 찾아왔고 손님이니까 이게 주인이 이렇게 환대하는 거에 좀 모깔라나 존재가 일단 호응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좀 호응해주다 보니까 그때 마모깔라나 존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죠. 11번에 이 약하는 지나치게 방일하여 지내는구나. 약하가 말씀드렸다시피 to move quickly라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to move quickly.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존재들, 빨리 움직이니까 힘이 센 약하예요. 약하지 않은 약하예요. 세죠. 그래서 힘이 센 존재들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위력 있는 존재들의 대명사. 그래서 부처님한테도 때로는 약하라 부를 때도 있어요. 가끔. 일반 천신들 4대 천왕의 북쪽의 천신들을 그냥 다 약하라 부르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인간계에서 조금 힘이 센 비인간들도 약하라 불러요. 그 약하를 중국어로 번역했을 때 야차라 그러잖아요. 야차. 우리 야차를 많이 들었죠? 자, 그래서 이 약하는 지나치게 방일하에 지내는구나. 그러니까 33천의 수장인 사가천왕을 보고 약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약하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야겠다.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이 범부가 아니잖아요. 수다원인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열심히 듣고 올라왔는데 그 법 들은 거를 바로 내팽개치고는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또 물으러 왔는데도 바로 대답 안 하고 엉뚱한 거 막 감감 욕망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경각심을 좀 일으켜 주려고 이렇게 밑에 줄에 신통을 부리죠. 그의 발끝으로 외자얀다 궁전을 흔들리게 하고 진동하게 하고 요동치겠어요. 외자얀다 궁전이 아까 엄청나게 컸죠.
엄청나게 큰 외자연대 용전이 막 우르릉 하면서 요동치니까 거기에 신들이 다 놀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사무는 큰 신통과 큰 위력을 가졌다고. 어떻게 실로 그의 발끝으로 하늘나라를 흔들리게 하고 진동하게 하고 요동치게 하다니요라고 놀래버린 거예요. 천신들이지만 자기도 그런 위력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이전에 저기 목갈라나 손자가 이때만 흔든 거 아니에요. 이때만 흔든 게 아니고 상유다니까에 같은 데 보면 또 사와띠의 동원정사, 동원림에 있을 때 녹자마 공당에서 그 강당에 보면은 이제 많이 비구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때 비구들이 뭐냐면 경솔하고 촐랑거리고 거들먹거리고 막 이렇게 수다스럽고 이랬거든요. 산만하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려가지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딱 보시고는 야, 저 비구들 저 안 되겠네. 못 갈라나요. 가서 좀 경체 좀 하라. 이렇게 하니까 가가지고는 또 발끝으로 신통으로 딱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강당이 우르르 해버리니까 비구들이 놀래가지고 경각심을 가졌다. 이런 일화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적으로 이분은 발끝으로 흔들어요. 전례가 있는 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12번 하겠습니다. 요거 꺼주시겠어요?